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그 연관된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의 요지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지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을 보시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 원어로 운이라는 단어고 영어로 번역하자면 therefore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굉장히 밀접하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 앞의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상호간에 심판자가 아니라 형제이므로 그런즉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뭐가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저지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호각 휙 불어가지고 월드컵 축구 심판 이번에 아주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프로예요. 프로도 그렇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호각부는 저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와 성도들을 대할 때 호각 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brother and sister in the Lord.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런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판단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와 주의하라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 성경 원어를 알아야지만 이것이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도 이것을 판단하다와 주의하라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도 비판하다와 주의하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to judge 판단하는 것과 to decide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표준세 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제가 표준세 번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to decide, 결심하다, 결정하다 라는 뜻으로 두 번째 크리노를 번역한 것이죠. 영어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let us stop passing judgment on one another. Instead, make up your mind not to put any stumbling block or obstacle in the way of a brother or sister.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있는 크리노를 passing judgment, 판단하지 말고
뒤에 있는 크리노를 make up your mind, 마음을 결정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보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만큼 자기를 본다면 우리 굉장히 다른 사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정합니다. 아주 칼날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솜방망이죠.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만큼만 자기를 되돌아본다면 우리 아마 개인적으로 한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품격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뒤틀린 심판자입니다. 매우 부분적으로 보는 심판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이번에 월드컵 심판만큼 저는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도 안 된다고 봐요. 뭐 저런 사람이 국가대표 경기간에 A급 매치의 심판관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 자신의 판단이 거기에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거칠 것과 그리고 스탬블링 블록과 그리고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 어느 쪽 한쪽만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판단하지 말고 상호 간에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인류는요, 뮤추얼한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안위하는 것, 그거는 목회자의 의무죠. 그런데 그것도 목회자에게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해요. 그런데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안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comfort each other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굉장히 뮤추얼하게 얘기해요. 상호 간에 있는 일입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지속적으로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고 계세요. 서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물론 무엇을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비본질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한시도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비본질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비본질적이라고 해서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양립할 수 없고 평행선을 거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책임이 없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책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책임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책임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그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정말 답답하죠. 이민자들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나 나라 민족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 남 탓하기만 해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권리도 권한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권한도 다 있고 책임도 다 있어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엄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목회자로서 제가 자기 성찰이 안 되고 자기 반성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끝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교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그분은 제가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를 만난 분이 아니라 저하고 그냥 친구처럼 만난 분이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죄인이고 목회자가 연약하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친구로서 권면했어요. 그분이 자기 성찰이 되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반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교회 떠나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건 저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자기 반성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성찰이 안 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목회자가 어떻게 옳은 것만 얘기하고 그것이 다 됐다고 얘기하겠어요. 교회는 옳고 그르고만 얘기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건 법정이죠. 은혜가 있어야죠. 자기가 되돌아 봐지지 않는 거라면 그거는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탬블링 블럭이 된 적 많아요. 다른 사람의 걸림돌 된 적 많습니다. 어브스터클, 장애물 된 적 많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일들로부터 제가 완전히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저는 걸림돌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애물이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순간 회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직하게 사과할 줄 아는가. 저는요, 사과 좀 할 줄 알면 좋겠어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만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는. 그렇죠? 그런데 사과를 할 줄 몰라. I'm sorry. I'm sorry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I'm sorry. I'm sorry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간에 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m sorry가 안 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I'm sorry도 못하면서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과할 줄 알아야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고요. 용납할 줄 알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용납조차 안 되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러 간 것은 그 사랑과 용서를 본받는 겁니다.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게 뭐냐?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5장 초입부에 보면 두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배워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참 좁은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좀 한번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아오면서 말이죠.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그 화장실에서 말이죠. 그 담배 피는 녀석들이 있어요. 예, 담배 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배를 피라고 가리키는 애들이 있어요. 꼭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거 빨리 펴봐. 안 펴? 그러면서 한 대 줘박는 것 같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화장실 함부로 못 가요. 가령 그런 식으로 담배 한번 펴봐 하는 식으로 이거 한번 마셔봐. 이거 한번 해봐. 성도 여러분, 저 때문에 혹은 여러 성도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자극한 적 없으세요? 이거 해도 괜찮아. 관례야. 관습이야.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뭐 통뼈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부추겨요. 괜찮다고 살살살살. 사고방식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양심을 오염시키는 일들에 여러분 가입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Trap to sin. 죄를 짓도록 트랩 역할을 하는 데 우리 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격앙돼서 화를 내므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도발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도를 넘도록 화를 내도록 자극해서 죄 짓도록 하는 일 없으세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여러분 굉장히 도발해요. 우리가 trap to sin, 죄를 짓는 함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encouragement to holiness,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그런데 어느 쪽의 역할을 내가 더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가. 성도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극하는 격려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바나바가 말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그 발 앞에 두고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encouragement to holiness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초대교회의 큰 무브먼이 돼서 물질의 종이 안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 1714년에서 1770년에 사역하셨던 조지 휘필드, 이분은 영국 목사님이고 요한 웨슬레랑 같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홀리클럽에 있었고, 그리고 이분의 설교는 대단했다고 그래요. 네,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웅변적이었는지 제가 기억하기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설교하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런 설교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분이 15가지 삶의 점검표를 얘기했어요. 15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Encouragement to holiness 하는 거죠. 이 15가지 표준이 절대적인 표준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표준이에요.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손가락 꼽으시면서. 그래도 한 70점은 줄 수 있으면 손가락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개나 되나. 첫 번째, 개인 기도에 열렬한가? 이 대답 쉽게 못할 겁니다. 개인 기도에 열렬한가? 둘째,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가? 매 시간 부르짖는가? 넷째, 대화하거나 행동하기 전이나 후에 나 자신이 행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숙고하는가? 다섯째,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여섯째, 하루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일을 잊지 않고 있는가? 일곱째, 모든 일에 순수하고 또한 반성하는가? 여덟째,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으로 하는가? 아홉째, 말하거나 행할 때 온유하고 명랑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가? 열 번째,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는가? 열 번째,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또 잠자는 일에도 절제가 있는가? 12번째, 윌리엄 로의 규칙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13번째,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한가? 14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거나 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15번째, 나의 죄를 고백하는가? 15가지예요.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셨어요. 이건 encouragement이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encourage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렇게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알고 확신해요. 교회 안에는 구원의 도는 깨닫고 구원받았지만 알고 확신하는 것이 빈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연약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드린 제물은 없는 존재에게 드렸기 때문에 먹어도 하등의 문제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알고 확신하는 것의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숙한 성도의 행위의 궁극적인 근거는 나의 지식,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나의 행동의 궁극적인 근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걸 기억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내 식물로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연약한 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가 있죠.
성화되어 가는데 매우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게 된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특별히 7절에서 13절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자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른 지식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른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따라 행동하는가? 다른 형제에게 미칠 영향에 따라 행동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바른 지식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바른 지식 가지고 행하는 게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옳고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는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르다는 것만 가지고 내 행동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거는 미성숙한 것으로 연명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말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내 형제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끌고 오지 않은 것이 되지 않고 내 옳은 말과 행동이 내 형제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식에게 부모가 옳은 말만 하면서 그 자식을 부모에게로 가까이 끌기보다 부모로부터 아주 멀리 보낼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이 그 형제를 그리스도로부터 밀쳐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죄인가? 연약한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이기심,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주초 문제에도 연관시킬 수 있죠. 칼바르 같은 신학자 아주 애연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 여러분, 그런 칼바르트도 담배 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빈궁한 얘기예요. 성경에 담배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빈궁한 얘기예요. 그건 피는 거 안 피는 거.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는 게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 가지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죠. 일리 있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칙은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연약한 성도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성도와 성도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형제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셨는데 너는 그 식물을 포기할 수 없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이 고기를 먹는 게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나는 평생도록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포기하신 저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식물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책임 이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싹만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책임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싹군 목사가 되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싹만큼도 목회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랐어요. 의리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는 급여 작다고 맨날 하지 말고 그 급여만큼 내가 일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을 해야 돼요. 책임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책임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책임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참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지식을 통제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는 항상 결합되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진리의 빛, 사랑의 열. 진리의 빛과 빛이 있으면 반드시 열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의 빛과 사랑의 열이 결합되는 교회예요. 한 가지만 갖는 것도 어려워요.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